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는요 이미지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BTS 아십니까? 네, 태국의 지하철 이름이 아니고 모르시는군요. 네, BTS가 보니까 태국의 지상철 이름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BTS 손흥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실 국가적인 브랜드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BTS 아니야, 손흥민 아니야 하면 엄지척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축구 선수고 가수죠, 팀이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국뽕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면 BTS와 손흥민 때문에 같이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만수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어떤 이미지가 있죠? 네, 일단 저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부자죠. 그리고 세계적인 사업가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면은 히틀러나 또 빈라덴 이런 이름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을 자행한 전쟁과 테러의 아이콘들입니다. 이렇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람의 이름에는요 이미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름에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엘리사에게만 쓰인 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에도 쓰였고 사무엘이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을 쓰시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차례나 몇 번이나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유독 엘리사에게만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원에 논문을 썼다, 그랬다라는 거죠. 하여튼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미지 말고도 또 다른 엘리사를 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12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미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머문 자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엘리사는 당시 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 선지자. 이렇게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당시 오늘 본문의 상황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남쪽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리고 북쪽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약 BC 한 830년 전인데요.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제가 가렸나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의 에돔 땅은 유다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모압과 암몬은요, 암몬과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압 땅에서는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때 어린 양 10만 마리의 털과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을 바쳤어요. 1년에 한 번씩 속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권이 교체가 되고 왕이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에 여호람 왕으로 바뀌거든요. 이때를 틈타서 이제 모압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독립을 하기 원했던 거지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발각이 돼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모압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그 땅에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만 간 게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 그리고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함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요 연합을 이루어서 이 모압과 그리고 에돔의 경계에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요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 연합군이 이르렀던 지역은요 해사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사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제든지 물을 구할 수 있었던 장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는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물을 찾기 위해서요 7일 동안 한참을 헤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문제지만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을 싣고 가는 그리고 사람의 양식이 되는 이 가축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지금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지금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죽이려고 하신다. 이게 뭐냐?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물이 없는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12절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엘리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어떤 문제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먼저 반응하세요? 불평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합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서요 세 나라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향해서요 문전박대하고 있어요. 왜 왔냐고, 나를 왜 찾아왔냐고,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섬기는 신들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대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는요 여호사밧을 향해서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요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들을 다 보겠다고, 내가 여호사밧 왕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엘리사는요, 여호람을 거절했어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선지자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누구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물이 없는 이 문제에 직면하자 그는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 1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방송이 송출되지만 초창기에는 공산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라디오 주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던 우리 극동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이 극동방송 초창기에 하얼빈, 만주 이쪽 지역에서 한 소년의 편지가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 온 거예요. 러브레터처럼, 그러니까 팬레터처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가 즐겨 듣는 이 극동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우가 천천히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우가 이 성경을 천천히 읽어줄 때 이 소년은요, 그 라디오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노트에, 공책에 하나씩 적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성경 공책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 소년이 있던 그 지역은요, 성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너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는요, 매일매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적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이 소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자인가? 저는 이 소년의 이 정성에 정말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에 부끄러워졌습니다. 물이 풍족한 나라는요, 물이 귀한 줄 모릅니다. 반대로 물이 귀한 나라는요, 물 한 줄기가 생명줄기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TV를 켜고 인터넷을 통면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며 말씀이 귀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할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값진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반대로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평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찾지도 않는 자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주 어두운 깜깜한 밤에 내 발을 비칠 수 있는 등이 있다면,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빛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요, 나를 밝혀줄 수 있는, 내 한 스텝 한 스텝 발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있고 내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후 19개월 이후에 평생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다들 아시죠?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해지고 괴로울 때에도 성경에서 갈 길을 구해야 한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죠? 말씀이 아닌데도. 그가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물을 구할 수 없는,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 명절 전에 도시가스 난방비 폭탄이었어요. 저희 집도 50%가 올랐더라고요. 뭐 고물가,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했어요. 이자는 폭등하고 있고요. 또 기사 보니까요. 국민연금 기금이 언제부터 바닥난다 그러고 이렇게 뉴스는 좋은 소식은 잘 안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인생사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갈증의 문제에 있던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갈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톨레레게 해야 돼요. 톨레레게가 뭐예요? 라틴어죠. 집어들어 읽으라는 겁니다. 새벽 해가 비춰지는,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이 가장 춥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성자라고 말하는 이 어거스틴이 회심 직전에 가장 인생의 방황을 하던 때였어요.
지금까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도 이 세속적인 쾌락에서 자유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 문제의 죄의 문제를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나는 왜 이 더러운 생활에서 깨끗하지 못할까 고민하며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뭐 어떤 글에 보면 노래로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으세요. 그 순간 아무리 찾아도 사람은 없는데 음성이 들리니까 주변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서 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순간 그 말씀을 읽고 어거스트는요 완전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조명되니까 영적 방황의 종지부를 그가 찍었던 것입니다. 그날로 어거스틴은요 회심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는,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신호등이에요. 멈추게 하시고 가라 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유턴해라, 무엇을 말해라, 무엇을 말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주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십니다. 그를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면 좋은데 먼저 다른 거를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검은 곳 타는 자를 찾아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렀을까라는 것과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라는 거죠. 먼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지금 엘리사 위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검은 고 타는 자는 왜 필요할까요? 검은 고가 뭐죠? 현악기로 된 하프 같은 현악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무대에도요 베이스나 또 어쿠스틱 기타, 현악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악기를 언제 연주하죠? 찬양할 때, 그죠? 예배할 때. 그러니까 지금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서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이 뜻은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뭐냐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통해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은혜 현장이었어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임재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언제 만나주느냐? 그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이 현장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누구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도살장에 가는 소처럼 끌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기대도 없고 의무감 때문에 혹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절대 하나님 여러분 쓰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세요.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만나주십니다. 내려놓음과 더 내려옴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인 거죠. 그런데도 그분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어디로 보내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한다. 2005년 봄에 이 몽골 베르흐 지역에 일의 교회라고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 직전에 막 온몸에 막 땀범벅이가 돼서 헐레벌떡 이러면서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너무 놀라서 자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지금까지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소 찾는 걸 포기하고 들판을 지금 가로질러서 계속 뛰어왔다고,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를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소 한 마리 굉장한 비싸잖아요. 몽골은 더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녀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은혜 현장 때문에 소를 포기하고 온 이 자매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근데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지금 이 자매가, 사실 이 자매는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청각장애자였어요 원래.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이 전도팀이 기도로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소를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자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달라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달라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온 이 자매에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벌러르 자매의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니고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사모한 그 선택한 그 사람에게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를 찾으러 나가시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고상한 것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간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은혜의 현장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두 개를 섬기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도 잡고 싶고 하나님도 잡고 싶은 게 우리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두 개 다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두 개 다 잡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왜 성도들이 그 자리를 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은혜의 현장은 예배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은혜의 현장은 어디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였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은혜의 현장은 회막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은혜의 현장은 어디였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한적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의 현장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예배였었던 거예요. 묵상의 자리일 수 있고요, 기도의 자리일 수 있고요, 말씀 읽는 자리일 수 있고요, 찬양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삶의 은혜의 현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환경과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현장을 만드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만나 주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드디어 은혜 현장에 있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마실 물이 없는 기근으로 인해서 7일 동안 그렇게 물을 찾아도 찾지 못하던 물을 하나님께서 가득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비롯해서요 3명의 왕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들려진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시면 너무 좋은데 지금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 하나 달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개천을 파래요.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왕이나 지금 연합군사들의 상태가 어때요? 7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 속에 있었어요. 목마름에 타는 듯한 목마름 속 가운데 있었는데 또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웅덩이를 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17절에 그랬잖아요. 바람도 없을 것이고 비도 없다. 그러니까 비 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웅덩이 이렇게 잔뜩 팠는데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지금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기적이라는 내용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3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누군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비바람은 없지만 개천을 파놓으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물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채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적은요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말고 그 다음 장인 4장에 보면 이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였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빚이 참 많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지금 아들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시, 그릇을 빌려와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빌려와라. 그곳에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도 없어요. 기름도 없는데 기름을 부으래요.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못하겠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져요.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도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아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날은 그만두고 이제 고기잡이를 종치고 내일 또 새롭게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새롭게 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지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지금 가서 그물을 던져, 이게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상식적이지 않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전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어부였잖아요. 왜 밤새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 지역에서는요, 그 포인트는요, 그 시간에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시간과 그 장소는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장소예요.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이 지쳐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선지생도의 아내나 또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바람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듯이 웅덩이를 개천에 팔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순종해요. 20절에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종했더니 물을 주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원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전쟁이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물이 없었던 문제가 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는 물이 없었던 거였지만 정말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인 문제, 인생에 정말 필요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 현장에서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요 토달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사밧과 엘리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그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은혜의 현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배 현장일 수 있고요. 기도의 현장일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현장일 수 있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현장일 수 있어요. 어떤 현장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현장을 찾는 자예요. 오늘 엘리사에게 있어서 은혜 현장은 예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현장을 만들고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